옆사람과 함께 인사 먼저 하실까요?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학생들은 꿈쩍도 안 하고만 다시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왜 은혜 받자라고 서로 인사를 교환해 놓은 것인고 하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어. 그 집에서 싸우고 오신 분들 같아. 그래서 좀 이 경직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 전에 없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가 전하고, 은혜는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주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소원이 있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죽은 사람에게는 소원을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소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기도의 대상을 찾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찾아가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그건 그럴 수 없지요. 마리아가 무엇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 신자들은 법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법당에 불상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찾아가 기도하는 것인가 하니, 누구를 찾아가지요? 따릅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지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인가 하니,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릅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 아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갈멜산 사건을 잘 알 수가 있지요. 3년 6개월 동안 몹시 가물었습니다. 이슬이 차단되어 버리고 피가 차단되어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피가 오지 아니하니 백촌 만물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니? 갈멜산에 올라가지요. 왜 올라가느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목구름만한 떡 하늘에 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점점점 커지더니만 온 하늘을 다 뒤덮였습니다. 그러더니만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 일인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왜 하시느냐?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우리들의 소원일 수가 있는데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건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에 감동된 사람, 신에 감동됐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날 신약 시대의 표현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찾아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를 했더니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은 악신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악령은 물러가고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간교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악한 일을 했던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뒤 인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두뇌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고 믿어져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니, 사울이었을 때는 기독교를 비판을 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되어졌고,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받고 얼마나 거듭났고 변화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안악산골 깡패 김익두. 당시의 김익두는 건달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귀찮고 싫은 존재였던지, 김익두 만나지 않는 날은 재수가 좋은 날이고, 김익두 만나는 날은 너무나 재수가 없는 날이고, 그런데 하루는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가 사방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못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그 못된 것, 재수 없는 인간 김익두가 죽었다. 우와, 잘 죽었다. 나는 설교하기 때문에 잘 죽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잖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술렁술렁 세상에 그 못된 인간,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세상에 김익두가 죽어, 와, 10년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 별소리를, 어떤 소리를 안 했겠어요. 그래서 김익두가 죽어서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 못된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죽었나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갑자기 김익두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못된 인간, 저 김익두 거짓말했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더라는 거요. 아멘 좀 하십시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옛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기믹두는 안악산골의 인간 쓰레기 같은 산악산 깡패였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 받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된가 하면은 사방천지에 다니면서 과거에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던 나 김익두가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 간증만 들어도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만큼 교훈화되었느냐, 얼만큼 성화되었느냐, 얼만큼 주님을 닮았느냐, 이것이 더 귀한 역사인데 무엇으로서의 가능한 관이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신자이면 다 신자인가? 신자다워야 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것을 이겨야 하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면 찬송하고 예배드리니 신자요, 밖에 나가면 할 짓 다 하면서 불신자보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새 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신앙의 사람으로 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에 소원이 뭔고하니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진짜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 맡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라고 봉사라고 세운 것이고 그게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와야 돼. 어디 묻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아멘에서 점점 적어지니까 좀 의심스러운데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든다면은 내 생활로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살을 살아. 그런데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내일 아침 끼니 끓일 기가 없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요 구원의 감격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격이 없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행복이 뭔 줄을 모르겠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자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신자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가난했지요. 배고프고 헐벗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얻어먹어야 하고 송탄에서 목회 생활할 때 거기 들어보니까 송탄 사람들이 꿀꿀이죽을 먹고 살았는데 꿀꿀이죽이 뭐냐 나는 생소하거든. 물어봤더니 미군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버리면은 그걸 가져다가 다시 끓여가지고 먹는 것이 꿀꿀이죽이었대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흉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안 먹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죽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이 너무너무 싫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밀가루를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밀가루가 싫어.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밀가루 2스푼 딱 떠가지고 이런 컵에다가 딱 넣고 물 담아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비에다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걸 확 부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은 풀로 생각하지만 나는 일용할 양식이요. 주여 오늘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 주께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도요 노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흐느껴 통곡할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니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만족을 노리니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니 노래하는 모든 새들아 너의 기쁨 그것이 내가 구속받은 기쁨을 당하지는 못한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만족을 노리니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니 아름답게 웃는 꽃들아 내가 한만 고와도 세마포로 단장하여진 나와 비교 못한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만족을 노리니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니 배는 사정없이 고프고요 힘은 없고요 이 찬송 부르면 어디선가 힘이 확 솟아오르면서 마음에서 가슴에서 넘치는 그 기쁨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팍팍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 어떤 이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알고 울면서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감격의 눈물을 쏟고 기쁨의 눈물을 쏟고 너무 감사해서 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중생한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라니까요. 최상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한 손에 거머쥐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 인생 떠날 때 이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공수래 공수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이 세상 것으로 내서 행복하지 말고,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내 인생 끝나고 세상 떠나갈 때에 천사들이 와서 나를 영접하러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역사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그러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마도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었던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격스러워 찬송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서러워서 원통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눈물이 싹 말랐어. 얼마나 그립던지 주여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격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 거 아니? 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용일이 천막 속으로 집어넣더라. 34년 전이. 그때 또다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시지요. 거기서 다시 눈물이 회복되어졌어. 바로 천막이 초라한 교회 초라한 목사지만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여, 다윗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다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은 있기는 있지만은 입술이 닫혀 있는 입술이 있어요. 어떤 입술이 열려야 한가니?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벌려져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술이 열려져서
기도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신자로 돼 기도의 입술이 열려있는 신자가 있고 기도의 입술이 닫혀있는 신자가 있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응답받아서 체험적인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입술이 열려야 한다니 찬송의 입술이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은 있지만 찬송을 못하는 입술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찬송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송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찬송하다 보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찬송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찬송하다 보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찬송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실까요?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입술이 열려야 하는 거니? 전도의 입술이 열려야 돼. 전도의 입술이 열려야 한다니까요. 우린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어제 부평에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왔어요. 참 세상에 놀랍게 변천해 가지만 나 살다 또 주례하다 별로무 주례 다 했어요. 나는 여기서 평소에 하던 대로 결혼식 순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장소가 뭔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제 그 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예 장소는 어디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주례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찬송도 없단 말인가? 예. 기도도 없단 말인가? 예. 참 별로 주례가 다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다 거절하는 건데 이제 와서 내일 주례인데 이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 마지못해서 한 2시간 거쳐서 갔지요. 갔더니 지들끼리 총거치고 북치고 야단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럼 무슨 그렇게 영상 순서들이 많은지 그리고 서약도 지들이 해. 서약도 신랑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고 신부가 말하고 그 성원 공포가 사회자가 성원 공포를 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주례자를 이제 소개합니다. 뭐 누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경력을 있고 이제 평택평안의 신용의 목사님 나와 있어 주례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해버리려다가 꼭 주문이 거기다가 주례사는 간단하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그래서 남의 잔치에 또 어저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왔던 그 찬송도 주지 말 걸 괜히 줬어. 성경을 딱 새로 준비해가지고 주례사 딱 마치고 또 그래도 할 소리 다 했어. 그래가지고 주례사 놓고 간절함아 모로.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목사가 딱 나와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기본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조용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만 하나 마칠게요. 내가 전도사 때 중학생이었던 그 애가 커가지고 시집을 가더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50이 넘었대. 그 집 딸 주례를 했거든. 근데 그 딸 그러니까 50이 된 그 중학생이 커가지고 50이 됐는데 손혜숙이라고 그 애가
친구랑 같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 너 누구야? 저 손혜숙이 아니야? 예, 저 손혜숙이에요. 그래서 가식 따라하는데 교회 나가는 거요? 안 나간대. 밥맛이 딱 떨어지더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꾸 자기한테 신이 내리려고 하는데, 신이 내린대. 신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무당되고 이제 뭐 구슬하고 정말 세상에 별일 다 왔네. 큰일 나네. 내가 전도사 때 목회 단독 목회 안성 일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걸 팽개 쳐버리고, 야야야,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냐? 참 고생스럽게 험난해서 그거 봐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너는 하나님의 딸인데 엉뚱해서 방황하고 있으면 좋을 일 있냐?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평안하듯이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이 좋을 리가 있냐? 그러면서 막 다고쳤어. 내일 당장 교회 나가라. 목사님, 내일은 그렇고요. 내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꼭 나가. 생각해볼게요. 생각해보는 게 꼭 나가야 돼.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가는 곳곳마다 전도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니? 전도의 입술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못하면은 짖지 못한 개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개도 낯선 사람이 멍멍멍 짖으면 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의 입술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내 가슴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입술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입술도 열려주시고 전도의 입술도 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